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는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21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가르치심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심으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내쫓으시는 이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 24절의 말씀처럼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라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참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마귀는 명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마귀는 떨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항상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 싸움과도 같죠.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붙잡고 또 예수님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 싸움은 날마다 승리하고 싸우는 싸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2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심으로 이미 마귀의 권세는 꺾여지고 또 마귀의 권세는 이미 상하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이 확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심령 가운데 악한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내쫓으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 그것은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인 거죠.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인생의 모든 혼란과 또 인생의 모든 공허와 혼돈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영적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의지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마귀 역사를 떠나가라고 선포할 때 우리의 삶에 묶였던 모든 더러운 영적인 문제들이 다 풀려지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27절에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더러운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떠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그 더러운 귀신 붙었던 사람의 귀신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항상 말씀의 순종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혼란과 문제를 떠나가게 하는 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인생을 사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 달라고 이제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널 데려갈 텐데 잠시 한번 네가 살았던 한번 너의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제 이렇게 그냥 너를 불러가면 그럼 너무 허무하지 않니? 그러니까 한번 내가 며칠 동안만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너의 집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돈하고 그리고 나에게 와라. 그렇게 됐을 때 너의 가족 식구들 또 너를 아는 사람들이 역시 이분이 인생을 참 제대로 살았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냐.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그렇죠. 예, 제가 마무리를 잘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자기 집을 잘 정돈하고 이제 잘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를 불러가셔야죠.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불러갈 텐데 너희 그 자녀들에게 내가 며칠만 시간을 줄 테니까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냐.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마무리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자녀들과 이제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들을 잘 회복하고 마무리를 잘하게 됐습니다. 이제 불러가셔야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남편과도 조금 마무리를 잘해야 되지 않냐. 예, 잘하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셨어요. 또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불러가셔야죠. 이제 그랬더니 또 가족, 친척, 우리 이웃들과 좀 좋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또 친척과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잘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불러가셔야죠.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한번 네 삶을 한번 잘 돌아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돌아보게 됐어요. 이제 그랬더니 결국에는 정말 살기 힘들 것 같았던 이 세상의 삶이 어느덧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따라서 나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던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살게요라고 이제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이제 비결이라는 것을 이 참 웃을 수도 없고 또 웃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귀신은 예수님께 이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28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소문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은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하루 사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저물어 해질 때 하루 사이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퍼지면서 하루 만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던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선포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마귀를 쫓아내시고 또 2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이제 들어가셔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셔서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마침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 장모가 이렇게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를 이제 몰랐던 것 같죠. 아마도 뭐든지 가장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였던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도 없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제 모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9절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들어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생각지 못했던 그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마저도 예수님이 치료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오시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예수님이 나아가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31절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던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던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만, 어떤 사람에게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게 바르시고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거나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걸렸던 사람에게는 그의 환부의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몬의 장모의 경우에는 손을 잡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을 잡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준다면,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준다면 그것만큼 큰 위로와 힘과 또 소망이 되는 게 없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 뜻밖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그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픈 것을 아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언제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손 잡아주셔서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는 그 손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열병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질병마저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은혜 받은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침받은 자라는 것을,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가진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많은 여자들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고백으로 우리가 섬기게 될 때 그 섬김에 기쁨이 있고 그 섬김에 진정한 그런 나를 드리는 헌신의 고백이 있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냥 단지 의무감이 아니라 단지 그냥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직분자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의무감이 아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고백으로 우리가 섬기게 될 때 그 섬김이 진짜 섬김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섬기는 이유가 단지 의무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치유와 또 나를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의 섬김이 진짜 감사로 인한 섬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루 사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이 갈릴리 지방 사방에 퍼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과 하루 사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 갈릴리 지방에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나왔는데 33절에 보니까 온 동네가 라고 말하죠.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그냥 하루 사이에 이 가버나움 지방에 완전히 퍼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 소문이라는 게 무섭죠. 소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사람들에게 퍼졌는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래,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대, 그분이 베드로의 장모에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대 라고, 그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할 때 하루 사이에 그 갈릴리 지방의 사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누군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단지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분은 내 인생을 고쳐주신 분이다, 회복시켜 주신 분이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입을 벌리기만 하면 증거할 수 있고 또 자랑하고 싶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그러한 간증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문제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참 구주와 주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귀가 멸하게 됐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참 능력과 또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참 구주와 주님 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자랑할 때 우리의 삶에 인생의 문제가 떠나가고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앞에 이렇게 돌아오는 여기 회안동 땅에 그리고 서울 땅에 이 한국 땅에 세계 열방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소문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